방금 인사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윗처럼 승리하리라 연말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외쳤던 것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면 아마 각자가 아쉬운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하고 싶었지만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이런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26년 아직은 와닿지 않지만 정말 눈앞에까지 와 있는 2026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 설레임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불안함과 또 어려움을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의 감정을 표출하곤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후회, 또 미련, 거기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아직 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불안함과 또 두려움은 여러 가지 막연한 행운에 기대어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12월 말 이제 1월 초가 되면 각 TV 프로그램마다 토정 비결이니 무슨 타로니 여러 가지 무속적인 것들이 아마 방송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또 미련, 내가 이걸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구나라는 이러한 뒤를 돌아보는 시간들과 또 앞으로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에 대한 두려움, 또 설레임, 이러한 감정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한 행운이나 막연한 것에 기대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온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미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러한 특별한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편에 서서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제 강 건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약속해 주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던 모든 1세대들, 거의 모든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라고 불리는 그들의 자녀 세대가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모두 2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었고 또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광야의 생활을 살아난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세대가 바로 지금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고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2026년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그저 좋은 일들만 많이 있었고 또 행복한 일들만 많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그러기를 너무나도 바라지만 아마 각자의 삶 속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아마 가득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2026년을 살아가는 어떠한 마음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는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순종하라, 바라보라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순종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1절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권면은 모세가 처음 하는 권면은 아닙니다. 모세가 신명기 그리고 여러 곳에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이 권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늘 이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할 때에 반드시 그 순서에 따라서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너희는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세대이고 만나를 먹은 세대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살아간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으니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다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모세는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4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10가지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그 10가지 재앙, 나일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떼가 몰려오고 가축의 악질이 퍼지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날아오고 흑암이 덮이고 마침내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고 또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들의 것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시고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음을 선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의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들은 다 무너지는 의미 없는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엄청난 돈과 권력도 지식과 인간의 능력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너희가 보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자신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쉽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사랑이구나.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해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그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홍해가 그들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다 망해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와 있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앞길은 막혀 있고 뒤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으로는 모든 것이 망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망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곳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애굽 군대를 홍해 물 가운데 잠겨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뒤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4절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오늘까지 이른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40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40년 전에 그 사건이 40년 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은혜가 오늘까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향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까지 이른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5년 12월 28일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은혜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제 광야에서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아멘. 이제 홍해까지 건너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형통한 일과 좀 꽃길이 앞에 쫙 펼쳐지면 좋겠는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여전히 고난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야 할 목적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과 같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를 건너가는 것이, 여기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가? 그냥 길을 곧바로 통해서 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왜 이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광야가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그냥 시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우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따라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건너가는 것은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너를 낮추는 것을 기억하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시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의미 없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 없는 시간을 의미 있게 바꾸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곳이었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험하는 곳이었고 또 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아갔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으며 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 하루아침에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훈련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방향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쿠 내가 길을 잘못 갔구나 우리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도 한 번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려주는 것을 깜빡했으니 다 같이 금식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을 세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시점으로는 고난이고 의미 없고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의 은혜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에서 전적으로 의지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하신 그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지? 그냥 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겪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의미 없는 것 같은, 허비하는 것 같은, 고통만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의문이 드는 광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 우리도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만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만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분들에게는 2026년이 계속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언제 끝나나? 이 어려움은 언제 지나가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2026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광야의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훈련의 시간임을 믿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의 시간을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2026년이 광야 같은 시간이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 다단 아비람이 250명의 지도자를 충동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고라가 자신의 일당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인데 왜 너희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주장 같지만 그 이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탐욕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일이 잘 없으신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모습으로 이들을 심판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이 사건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모세는 그것을 출애굽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사건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직접 본 것,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너희가 직접 본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드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점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과거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점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이 과거의 사건,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이 과거의 사건, 구원의 사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늘 기억하며 늘 되새김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 것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깊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8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과 뒤를 항상 연결해주는, 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가 기억했다면,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면, 과거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만,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라면 그 순종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억지로, 하기 싫은 마음을 억지로 끌어다가 하는 순종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기억할 때 그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결단함으로 순종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에는, 또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순종에는 기쁨과 자유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이 나중입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헌신이 그 다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단어이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과거에 모세가 경험했던 과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9절에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구한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의미이지만 그저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0절에서 12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네, 그들이 나온 애굽 땅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한데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댐에 댐과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은 때마다 범람하여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사람의 수고로 발로 물대기를 계속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라는 표현은 애굽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인간의 수고가 많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가 11절에 보면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일강은 물이 범람하는 땅인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굽 땅은 이러한 땅이고 가나안 땅은 이러한 땅이다라는 지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 그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땅이 비옥하지만 인간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수고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들로 풍족하게 사는 것은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분주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예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이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에 상응한 복을 나에게 내려주실 거야 라는 이 태도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저 나의 수고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세상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가나안의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그 비는 인간이 만들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하는 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듯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와서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풍족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쁘게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모든 밭을 다 경작해 놓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열매가 맺고 또 수확이 생길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 위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신 땅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사실 제가 이 문장에 어떻게 보면 좀 감동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매일매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심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어떻게 아직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2026년을 살아갈 때 비록 광야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눈을 항상 위에 두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추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2026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 기쁜 일이 있을지, 슬픈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셨던 2025년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항상 그 위에 두고 항상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돌보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눈으로 지켜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2026년 믿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생활을 걷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한 그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는 초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2026년에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나의 구원에 감격함으로, 나의 말을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너를 인도하는, 너를 돌보는 나를 따라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6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